2022년도 9월 25일 주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인예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 말씀, 생명의 삶은 140쪽에서 14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30절에서 40절 에서의 탄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41절에서 46절은 에서의 분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탄식과 에서의 분노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어두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동생에게 속죠. 그래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이 야곱이 다 받아갑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눈물로 탄식을 하면서 그 동생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떼를 씁니다. 이삭은 이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죠. 그래서 축복과는 정반대가 되는 반축복의 예언의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에 에서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서 야곱을 죽일 계획을 갖게 되죠.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어둡고 또 부정적인 이러한 내용 본문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지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속은 이삭, 또 이를 알고 분노하는 에서, 그런 에서에게 들려준 축복과 정반대되는 말을 해준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에서와 그러한 형의 위협으로부터 둘째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도피시키는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가정 불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삭과 에서 또 리브가와 야곱의 이 이야기 전체의 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그 앞 단락, 앞의 본문과 쭉 연결해서 맥락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이지만 에서와 야곱의 이 출생을 다룬 이 창세기 25장부터 쭉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본문을 본다면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디더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주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이삭과 또 에서의 그 기질, 성향,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그 삶의 궤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참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공존하고 있어요.
그가 이 이스라엘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다 주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속받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배필 리브가를 만날 때 어땠습니까? 가나안 여인 중에서 그 아내를 찾지 말고 하란까지 가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종을 멀리 보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종이 받아서 마침내 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와서 결혼을 했던 그러한 살아있는 이 경험을 한 신앙, 경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으로 거류민의 그 신분으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질투와 또 견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거대한 부를 그런 축적했던 거부였습니다. 이렇게 참 복되고 밝은 면이 이삭의 삶에 있었던 반면에 정반대로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는 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들이 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에서가 장차 그 동생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평생 동안 야곱보다 그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더 사랑했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큰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 창세기 27장 맨 처음에 1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불러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맛있는 그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에서에게 그렇게 이 축복 계획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찌 보면 다행스럽게 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몰래 듣고 그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변장시켜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죠? 축복을 받긴 했지만 이삭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그것을 가로막으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이삭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요 창세기 25장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 그 야생동물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사냥한 그 야생의 사냥감을 맛본 그 이삭이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 이유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먹는 일에서 실패했듯이, 선악과를 먹는 일에서 실패했듯이, 또 노아가 마시는 일에서 실패했듯이,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낭패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이삭은 음식을 탐했고 이런 그의 식도락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보다 육체적인 식탐을 더 우선시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 노아, 이삭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이러한 약함이 있었고 또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들의 연약함을 초월하신, 그 연약함을 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이를 덮으시고 이를 용서하시고 이를 용납하시고 이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사람, 에서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만 읽으면 에서가 다소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는 전에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술수를 써서 그가 굉장히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해 있을 때, 굉장히 다운돼 있을 때, 녹초가 돼 있을 때, 굉장히 굶주려 있을 때 그에게 의도적으로 이 야곱이 접근해서 장자권을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삭을 속이고 또 자신은 야곱을 속여서, 에서를 속여서 모든 이 축복을 가로챈 이 동생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에서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았죠. 또 이방 여인과 고집스럽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3절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그 아버지 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분명 이 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간절하게 막았던, 또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막았던 그 이방 결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룸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 자신의 삶을 거기에 바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믿음이 아닌 충동, 즉흥적인 그 충동에 이끌려 사는 에서의 기질을, 또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족을 쫓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먹고 이방 여인과 충동적으로 결혼해 버리는 이 에서는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와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축적되고 누적되어서 이 오늘의 결과를, 모든 축복을 동생이 다 받고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말씀처럼
아우에 대한 그 지배권과 또 모든 풍요의 약속을 거부당하고 맙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앞으로 그는 거친 삶을 연명할 것이고 칼날을 믿고 살아갈 것이며 아우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삭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또 아들에게 속는 아버지로 전락한 그 이삭을 보게 됩니다. 또한 충동적인 기질과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믿음을 저버린 에서를 보게 됩니다. 이 이삭과 에서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이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있고, 동시에 반면 육체적인 이 소욕을 따라서 불신앙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디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하나하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길 중간에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은혜 주심,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디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모든 인간적인 충동과 근시안적인 안목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안산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하나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일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를 축복하시고 몸에 질병을 안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잘 남은 기간 준비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앞날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 제목과 함께 봉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